오늘 같이 우리 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번 목요일이 한국의 명절인 추석이더라고요. 이렇게 추석인데 가족들하고 떨어져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괜히 쓸쓸한 생각도 들고요. 집에 가면 동생들도 보고 조카들도 보고 또 삼촌들도 보고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참 명절이 있다는 게 한국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흩어진 식구들이 이렇게 한 번씩 함께 1년에 그래도 한 번 얼굴을 뵐 수 있는, 물론 우리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에 그런 만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명절은 즐거운 것 같아요. 가지는 못하고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언제 올래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내가 그랬더니 보고 싶은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못생긴 아들이 뭘 그렇게 보고 싶어요. 내가. 그래도 부모님은 항상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땡스기빙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셔서 다윗처럼 우리도 점점 더 강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남쪽에 유다 한 지파만 다스리는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처음 시작은 아주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위는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또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5장 4절로 5절에 보면 간략하게 정의했는데요.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해서 40년 다스린 것을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걸 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의 강성함은 단지 왕권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시온성을 오랫동안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통치하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함으로 즉위를 한 후에 첫 번째 원정에서 그 여부스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여부스 사람의 손에서 시온성을 빼앗아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워서 튼튼한 나라의 중심 수도가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부터 사울왕 때까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제압을 해서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아주 힘이 있는 강성대국의 틀을 다진 사람이 또한 다윗 왕입니다. 마치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놀라운 강성을 이룬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이 그와 같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해서 그런 축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자, 다윗 왕은 그 개인이 인간적으로 잘나서 강성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써 강성해졌습니다. 자꾸 다윗성이라고 하죠. 다윗 왕은 13절로 16절 사이에 보시면 헤브론에 올라온 이후에 더 많은 그 아내들, 여인을 얻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큰 허물이지 물론 결코 자랑은 아니다. 물론 한 아내에게서 그렇다면 자랑이겠지만 여러 아내를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비로소 강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진짜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 이삭이나 또 그의 아들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족장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이 강성해지는 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또한 직장 위에, 가지고 계시는 기업 위에, 심지어 건강 위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형통하고 강성해지는 이런 축복이 모든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높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또한 알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도 알았고 그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높이는 것도 그는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왕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런 고백들을 그의 입을 통해 쏟아놓았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점점 더 높이고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점점 더 강해지는 축복은 그럴 때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이 점점점 잘 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처음에는 잘 된다고 고백하다가 점점 나중에는 그 부분은 다 생략해버리고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때부터는 그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내리막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저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만나면서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계속 잘 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순간순간 다시 한 번씩 헤아려 보는 가운데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해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놀랍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자, 23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분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매개체입니다. 자,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다윗왕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고요, 슬플 때도 기도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도요, 공궁에 처할 때도 그는 기도하고요. 보면은 무시로 수시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이 시편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150편 중에 거의 3분의 2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들이고 기도들이에요. 얼마나 그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그래요, 전천후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점 강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어려움을 어렵다고 말하고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강력한 블레셋 나라가 무너지고 부서지며 깨지는 가운데 반대로 미약했던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다윗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게 되고 그를 괴롭히는 블레셋은 무너지게 되고 반대의 역전승의 역사가 다윗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을 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키고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시체가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사무엘을 낳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할 때 점점점 강성해졌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시시때때로 많이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때 점점 더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23절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됨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방법을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내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런 어려운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여쭐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밀하게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마주대에서 싸우려고 올라가지 말라.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마주치면 뭐 100번 100패입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주대에서 싸우려고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올라가 기습을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세하게 어느 나무 숲을 그 맞은편 요런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 얘기해서 거기에 가서 기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의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서 곧 공격을 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자세하게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 자기가 갖고 있던 작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그대로 그 명령대로만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결국은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보면 전쟁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그 명령에 따라 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해서 우리를 점점 더 강성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그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오히려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성해져야 할까요?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외부의 사람들하고 접촉도 더 위험하잖아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이럴 때 성경을 펴서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라갑시다.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는 더 강성해지고 우리는 더 형통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오히려 부유해지는 역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지는 싸움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오히려 역전승이 일어나는 이런 승리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명령 따라 갈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하면서 우리의 삶은 더 점점점 강성해지고 우리가 그 강성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다윗처럼 함으로 강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지만 그가 왕이 될 처음에는 12지파에서 한 지파 켄신이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 되었어요. 정말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점 강성해져서 통일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를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까지 완벽하게 정복해서 다시는 그 이후에 넘보지를 못하는 이런 강성대국을 이루는 축복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히 강성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성해집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 강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서 그 명령 따라 살 때 우리는 강성해지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목적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에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놀랍게 우리도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